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에서 23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일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직업을 내 백성으로 이루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주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난 네 이름으로 생각하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내 앞에 청하노라. 나는 네 결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이 여길 자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지만 사적이지는 않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사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성경을 요약하면 두 개의 C로 요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C는 covenant, 언약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 C는 community,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covenant와 community 이 두 가지 C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집약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둘을 합치면 언약 공동체, 성경은 언약 공동체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보자 개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 사적인 것이라면 중보자 같은 존재는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살 길을 각자 도생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각자 도생하면 돼요. 공동체이기에 신앙은 공동체의 작업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주고 세워주는 중보자,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 와 같은 신앙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행복하기보다는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어떤 홀가분함 그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다시 강조합니다. 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보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보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이를 종횡무진 오가며 중보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사건으로 거의 진멸 위기에 처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그리운 것이 중보자예요. 중보자가 그리운 세상. 우리 시대의 비극은요,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데 사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런 죄악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역사 이래로, 아담의 범죄 이래로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진노와 심판으로 당신의 공의를 확보해 가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비극은 이런 세상의 타락이나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닥쳐져 있는데도 그 세상을 향하여 목 놓아 우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지요. 세상을 향한 중보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 같은 중보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갈등 공화국,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 1위, 한국과 미국 1, 2위를 차지했더군요. 서로 당사자들끼리 막힌 담들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어요. 누군가가 화해의 중보자가 돼야 되는데, 상생의 길을 모색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당사자들 편에 내가 속해 있다는 소속감,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할 때 왕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게 화해를 요청하지 못하고,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도 언제부터인지 이런 중재자요, 화해자요,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예수의 정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가치로 서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큰 얘기를 했죠. 자, 좀 좁혀서 이야기해 본다면요,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 안에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전체, 아니 32장까지 그 앞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까지 다 연결해서 우리는 어떤 성격의 중보자, 어떤 차원의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빨리 규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중보자 다음의 여정에 대하여 차례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중보자의 성격 혹은 중보자의 차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중보자의 모습과 모세가 보여준 중보자의 모습이 매우 상이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로 서 있는데요, 여기 이스라엘을 위한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깊은 설명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을 위한다라고 말할 때 무엇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가? 모세가 생각한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과의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갈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내서 그들에게 주는 사람으로의 중보자. 그런 중보자로 그들은 중보자를 요청했어요.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중보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길을 잃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기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았어요. 자,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또 다른 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1등 정도로 놓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금송아지와 같은 존재들, 바알과 같은 존재들을 옆에 함께 혼합해서 같이 섬기는 모습으로 한 2등 정도 되겠죠. 3등 정도 되겠죠. 그런 자리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1등이냐라는 건 중요한 물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등으로 만족하시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 삶의 전부냐라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불안합니다. 그들을 이끌어갈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40일 동안 자취를 감추자 중보자가 없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러 추측들이 난무해 지기 시작한 거죠. 좋지 않은 일이 산에서 발생했다. 혹은 어떤 이들의 입에서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금들을 모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신적 중보자로 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신적 중보자인 세력으로 금송아지를 제작하는 일에 그들이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2장 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32장 1절. 지금 그 한 절의 내용을 지금 같이 설명한 건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뭐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지금 어찌 되었는지 40일 동안 묘연하니 행방이 묘연하니 아니 그의 상태를 알 수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해낼 모세 같은 중보자 신적 존재 그런 신을 만들어 내라 아론에게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신앙이 무엇인지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신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이죠? 이 금송아지는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힘을 의미합니다. 활력, 풍요를 상징하죠. 금송아지는 다름 아닌 경제적인 풍요로운 생산으로 이끌어가는 세력, 그 세력을 총칭할 때 금송아지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원했던 건 만몬이죠. 만몬. 물질적 풍요를 주는 하나님, 물질적 풍요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 필요를 채워줄 때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죠. 그들이 갈망하는 거죠. 신앙을 통해서 정치하고자 했던 바죠. 자, 제가 모세였다면 그들이 원하는 거 주면 돼요. 그들이 원하는 풍요, 그들이 원하는 부, 그들이 원하는 세상적 번영을 하나님에게 얻어서 주면 그뿐이에요. 그걸 간청해 주면 되는 것이. 그러나 모세는 조금은 다른, 아니 전혀 이 방향과는 다른 중보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중보를 하고 있나요? 33장에 모세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를 멈추지 않고 그의 백성을 향하여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금송아지를 제작하여 다른 중보자, 다른 신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데도 작심한 듯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계속 실랑이를 벌이며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흥미로운 대목이 33장 1절 본문인데요. 1절, 2절에 모세가요,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33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자, 다 됐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 하나님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얻어낼 만한 실력이 있는 중보자를 원했잖아요. 모세가 기도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금송아지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하여 허락해 주시겠다. 올라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풍요를 누리는 게 목적이라면 가거라. 그 백성 데리고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야기가 있었다면 모세는 어떤 차원의 중보자입니까?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을 실력 행사에서 얻어낼 수 있는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질 않고요. 3절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정작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풍요를 원하면 풍요를 주겠고 부를 원하면 부를 주겠고 너희들이 꿈꾸는 것들을 다 줄 테니 가거라. 데리고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지는 않겠다. 동행은 없다. 원하는 선물 꾸러미는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모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강구를 더 깊이 들어가요. 이제 모세는 진밖에 회막을 치고요.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 대화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중보를 이제 합니다. 대화의 골자는 이거예요. 임재 없는, 동행 없는 축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하겠습니까? 15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이 광야가 낫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가나안이 의미가 있는 거지. 가나안의 풍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가는 것을 간청하는 중보자로 서 있는 거죠. 결국 중보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혜택을 주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 되는 차원의 중보를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꿈꾸고 원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 선물꾸러미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는 통 관심이 없어요. 온통 모세가 관심을 집중하는 대목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다시 회복하는 삶, 그 삶으로 그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저에게 오늘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어떤 중보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중보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만일 그것이라면 이미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그 일의 중보, 그 일을 중보하기 위해 서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중보자다라고 말할 때 우리들이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필요,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 그것을 주는 사람으로 중보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시 점검하도록 하는 차원의 중보. 그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로 대변되어지는 것들을 얻어주는 중보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도록 도와주는 중보. 그것을 위해 탄원하고 그것을 위해 영혼들을 그분 앞에 세우는 중보. 그 중보자로 모세가 서 있는 거죠. 유진 피러슨이 쓴 책 중에 제가 좀 아프게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은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라는 책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껍데기 목회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나를 들킨 것 같아서 책을 읽다가 나의 본체, 나의 본질을 들키게 된 책이 많이 없는데요. 이 책이 너는 정말 속 깊은 목회자인지 껍데기 목회자인지 알맹이 있는 목회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유진 피러스는 말해요. 목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목사는 왜 필요한가? 목사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요. 목사가 어떤 일을 위해서 불필요한가? 목사의 불필요성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 목사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정립이 되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목사의 불필요성은 이런 거죠. 성도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일을 위해서는 목사는 불필요해요. 성도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 교회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기대하는 것. 한마디로 경쟁에서 앞서는 거죠. 경쟁에서 앞서가는 것들을 도와주는 전문가로 목사를 요청하고 있다면 목사가 그 일에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라면 목사는 불필요하다. 이 경쟁의 세상 속에서 그 경쟁의 세상을 없게 해주고 안전한 대안들을 제공해주는 이가 목사라면 성도들은 그걸 원하겠죠. 센 목사. 하나님 손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물질들을 끌어다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신방 한 번 가면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이 원하는 필요를 한 방의 기도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 그런 중보자들을 원한다는 거지. 그런 일을 위해서는 목사는 불필요한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처럼 그 왕을 구했던 동기로 목사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일에 부합하는 목회라면 불필요한 일이다 라고 유준 피러스는 말하고 있는 거죠. 교인들은 인간적 차원에서 승리를 원해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센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무언가가 되고 싶어요. 그 일에 교회가 일조해 주기를 원하고 그 일에 선봉이 된 사람이 목회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그런 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런 교회들에 무수히 많은 이들이 모여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세상 나라에서 잘 되는 것과 세상 나라처럼 잘 되는 것은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나라에서 잘 되는 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나라처럼 잘 되는 건 성경적 가치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건 세상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처럼 잘 되는,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잘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죠. 세상 나라처럼 잘 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로 대변되어지는 풍요와 성공과 번영과 권력과 명예, 그 명예로운 삶을 위한 중보자로 모세를 붙들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펀드 매니저들에게 가셔야 돼요. 주식 투자의 규제들에게 가셔서 배우시면 돼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무슨 센 능력을 갖고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존재로 목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의 문제 보세요. 사춘기 딸 하나 문제도 해결 못해요. 고뇌하고 아파하고 눈이 더 작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함께 동일하게 저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동일한 모습으로 저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범련해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을 위해 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중보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건 해드릴 수 있어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더 겁으로 만들어주는 일은 전 할 수 없고, 그러나 여러분을 더 신실하게 만들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존재하고 있는 거지. 모세가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사람. 그걸 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신 축복의 길, 하나님 없는 임재 없는 축복의 길,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모세가 어떤 차원의 중보자인지 이제 규명이 됐습니까?
안 됐어도 할 수 없어요. 자, 가야 돼요. 자, 모세가 어떤 차원의 중보자인가? 세상 나라처럼 잘 되는 일에 쓰여지는 중보자가 아니고요. 세상 나라 안에서 잘 되는 삶, 그것을 위해서는 모세가 쓰일 수 있어요. 세상 나라 안에서 잘 되는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 일에 중보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모세의 중보직의 핵심이에요. 자, 지금까지 저는 말씀드린 것을 통해 본문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제 다 드렸어요. 중심 메시지는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고요. 이제 남은 것은요, 이런 거죠. 중보자의 자세, 중보가 어떤 중보의 차원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좀 고민하려고 하는 대목은 남은 시간을 통해 이 중보직에 대한 적실성의 문제를 좀 함께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그 점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걸어야 되고 제가 걸어야 되는 중보자의 여정,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보자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보직에 대한 적실성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중보직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현실적 공감대가 있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난 목사도 아닌데,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이야기도 목사의 불필요성,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목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목사도 아닌데 내가 중보자라고 하는 것 좀 생뚱맞지 않나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대목을 뒤쪽에다 좀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설교는 오래전에 제가 이 본문은 오래전에 묵상을 했고 설교의 초안도 이미 다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의 식단 위에 올리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공감대가 있나 말이에요. 목회자들에게는 공감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 후보생들에게는 제대로 된 중보자 해라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적실성이 있냐, 이게 무슨 공감대가 있냐. 전 신학도 안 했는데, 저는 목사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본문을 고민하다가 본문의 논의의 방향을 이런 쪽으로 끌고 갈까 이제 생각을 제가 했어요. 모세로 예표되어지는 예수님의 중보직. 이제 흔히 우리가 갈 수 있는 선택지지. 매우 훌륭한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신약의 짝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전통에서 외국 유학을 했고 제 지도 선생님은 바로 그런 가르침으로 한 생애를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런 선택지, 그 훌륭한 선택지인데 그쪽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지가 유일한 선택지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대목은요, 모세 이꼬르 예수님이라는 등식이 아니라 모세 이꼬르 우리라는 연결점으로 찾아와 보려고 그래요. 최근에 제가 이제 20년 교수 생활이 지나가면서 개인적인 저의 소회인데요. 조금 많은 생각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동안 20년 동안 가르쳤던 저의 가르침은 주로 설교를 가르치니까 학생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라.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을까? 언약, 이런 것들에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에 깊이 창념하며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후회는 없고 좋은 선택지를 가지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추구해가는 설교, 이런 설교는 너무나 귀한 거죠. 그거 자체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선택지, 모세를 그리스도로 연결해가는 선택지는 좋은 것인데요. 문제는 좀 공허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허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답을 떠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진정한 중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 예수님, 이런 얘기는 귀한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더 강력한 메시지들이 좀 증발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성경을 좀 어떻게 풀고 싶으냐 하면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논의가 아니라, 그게 또 무리수도 많아요, 되게. 그리스도를 잘못 찾아가지고 막 무슨 붉은 줄 나오면 십자가로 연결하고 막 이런 무리수를 둔다고요. 그런 쪽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대목은 모든 부분에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정점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야 될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것도 중요한 선택지지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빚어져야 되고 변화돼야 될 권면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우리를 연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자, 우리는 중보자인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와 같은 중보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중보자이기에 가야 될 길들이 있다는 거죠. 신자로 산다는 것은 모양과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일종의 중보자로 산다는 뜻이에요. 신자로 부름받은 것이 개인적이지만 아까도 말했죠. 사적이지 않아요. 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연결해 있어요. 누군가의 아픔과 안타까운 현실과 연결되어지는 중보자로 살아간다는 부르심이 신자의 부르심.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신다면 이제 중보자의 길로 여러분이 초대됐다는 거죠. 중보자 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냈다라고 해도 과히 지나친 과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중보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보자의 여정을 따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중보자이기에, 중보자가 되어야 하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중보자 수업이에요. 중보자 훈련을 주님이 시키신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 벌써 몇 년째 제가 여러분 앞에 쓰니까요.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가장 위대한 설교가 뭐냐? 가장 강력한 설교가 뭔가? 가장 강력한 설교는 화려한 레토릭이나 수사학을 가지고 개인기가 탁월한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설교, 가장 힘있는 설교는 자기 설득의 과정을 지나온 설교다. 제가 누누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기 설득의 과정을 지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며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그 기대치만큼 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제가 무너질 흔적이 없는 설교는 제가 아무리 멋진 미사오고를 가지고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기가 막힌 본문 주회를 했어도 그건 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설교일 뿐이에요. 진정한 설교는, 참된 능력 있는 설교란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내가 먼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깨어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로, 어떤 설교로 사랑을 요청한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앞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그 말씀 앞에 먼저 나를 발견하여 내가 허물어졌던 크기만큼 설교는 힘이 있을 거예요. 자, 중보자가 돼야 된다. 이런 중보자, 오늘 모세 같은 중보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강력한 중보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중보의 어떤 방향만큼 여러분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설득하고 싶은 대목만큼 설득당해야 돼요. 그때 우리를 통한 중보의 사역들이 힘있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을 다 이 중보자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중보자 소양 갖추기, 중보자 커리큘럼을 작동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보자의 자질들을 만들어가도록 역사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의 사역이 공허한 말잔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정성 있고 가슴에 와닿는 중보직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의 사역의 방향만큼 중요한 게 중보자로 먼저 빚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오늘 모세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환경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잘 눈여겨보시면서 두 가지 우리가 중보자 학교에서, 중보자 스쿨에서 만들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첫째로는요, 침묵의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기. 침묵의 시간에도 흔들림 없이 서기. 이게 첫 번째 수업이에요. 이 수업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중보자이기에, 우리를 모두 중보자로 빚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침묵을 허락하시고 부재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부재를 허락하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자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들려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중보자란 누구입니까? 이런 이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중보자인데, 그러면 중보자는 그 뒤안길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침묵의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중보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중보자로서 우리가 견뎌야 될 왕관의 무게와도 같아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자이기에, 중보자로 서야 하기에 침묵의 시간들을 보내세요. 이 커리큘럼을 반드시 이수해 가도록 하세요. 그 과정에서 요동치지 말고, 갈짓자 행보를 하지 말고, 그 침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속에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고요함 속에서만 들려지는 주님의 진정한 목소리가 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참된 중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절망의 벽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의 벽에서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그거 듣고 일어서게 하시는 거죠. 이 중보자 수업 잘 A+로 이수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중보자 학교에서 훈련시키는 대목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부요함, 하나님 임재로 인한 부요함으로 살아가기 하는 것이죠. 모세의 중보직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드리는 중보가 아니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 가나안의 목적지를 이끌어가는 중보가 아니라 그 과정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주는 중보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도 바로 이런 중보자직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로 사는 것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사는 생애보다 더 힘있는 삶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지점까지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금송아지가 전부인 사람들을 이끌어가려면 금송아지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사는 삶이 금송아지를 붙들고 사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일 때, 더 멋져 보일 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끝없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침상에 던지기도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깊은 장벽들도 두시고, 숱한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주님 위에 서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지,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와 찬송을 만들 수 있는 생애들인지를 늘 점검하시고 체크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인하여 요동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소망을 두고 그 기반 위에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애들인지를 주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힘있는 중보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야 돼야지. 영광 가운데 감격해야 돼. 그래서 모세가요, 오늘 마지막 대목에서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주겠다 그러시니까 중보 멈추지 않아요. 아니요, 가나안 주는 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 함께 가셔야죠.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송아지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원해요. 그래, 그럼 동행해 주마.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서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16절 17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해요. 임재하시겠다고 말해요. 그러자 모세가 18절에 기도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강력한 영광의 빛을 주십시오. 임재 갖고도 안 됩니다. 그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제가 감격하기 원합니다. 그 감격을 발산하여 금송아지가 전부인 인생들을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에 설득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천둥처럼 녹아지는 자기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의 더 큰 영광을 비춰 주십시오.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는 흔들림 없는 중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매우 딱딱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속히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분의 영광과 임재라고 믿습니다. 인간적 찬란한 금송아지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인간적 금송아지인 성도수, 건물, 목회자들의 화려한 이력, 박사학위, 세상적 어떤 찬란한 이력들을 자랑할 교회들은 많은 것 같아요. 인간적 금송아지를 자랑할 만한 성도들도 교회 안에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강력한 임재를 드러내는 교회들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없어요. 그로 인한 부재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는 그들을 이끄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위한 중보의 역사들이 펼쳐지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으로 영광의 빛, 임재의 빛을 발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중보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중보자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 아래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이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